자, 오늘은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요, 이렇게 경영학입니다. 영어로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냥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학문이에요. 대학교 들어가서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 돈, 자금,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저희 그 교수님은요,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인간의 욕구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5단계로 정의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를 1943년에 사이콜로지컬 리뷰라는 잡지에서 인간의 동기에 대한 이론이라는 글로 이렇게 게재했었는데 자세히 하면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욕구가 가장 아래에 있는 1단계에서 가장 높이에 있는 5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욕구의 단계를 간단히 볼 텐데요. 가장 지금 그림 나왔죠? 가장 밑에 있는 단계가 1단계인데 바로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그리고 번식하려는 그런 인간의 생존에 아주 근본적이고 필요한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두 번째 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는데 그게 간단히 하면 삶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세 번째 단계로 가는데 세 번째 단계는 사랑과 소속됨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려 하고 또한 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이게 또 충족이 되면 네 번째 단계로 가는데 이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존경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신의 뛰어남이나 또는 자신만의 어떤 특별함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면 사람은 욕구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에 도달하는데요. 자아실현이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 자아실현의 단계에서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단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의 부처인 석가모니는 원래 인간의 4단계의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분에 있었습니다. 왕자였거든요. 왕자면 생리적인 거, 신변의 안전, 그리고 소속되는 거, 그리고 자기 증명하는 그 모든 욕구를 이룰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버리고요. 그 모든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욕구를 버립니다. 심지어 생리적인 욕구인 먹고 자는 것까지 금하면서 수행을 해요. 고행이라고 하죠. 결국 그가 스스로 자아 실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경지는 바로 스스로가 부처, 즉 신이 되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욕구의 마지막 단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정의한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이런 욕구를 추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욕구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루어 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원래 가져 있고요. 본성상 가졌고요. 그리고 또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한 마귀의 말을 따라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잘 나오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모든 욕구는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그 욕구들이
그 욕구들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핍된 그 욕구들을 스스로 채워야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단계적으로 채우다 보니 결국은 마귀가 말한 대로 어디로 가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이런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모든 욕구를 버리면서까지 온갖 고행과 대단한 깨달음으로 초월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상태에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마귀는요 사람의 본성을, 그 욕구를 정말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장난한다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 선하다는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에게 대놓고 악한 짓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가서 사람 죽이고 강탈하고 훔치고 빼앗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이고 빼앗으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귀가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귀는 그런 자기의 말을 사람이 한치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듣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이댄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하죠. 세상은 뭐 이미 자기 손안에 있으니까 굳이 뭐 하나님 말씀으로 뭐 유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교회, 즉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성도는 말씀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 말씀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성도를 유혹할까요? 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는지 보면 잘 알겠죠. 지난주에 예수님 보고 마귀가 어떻게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이기셨죠? 사람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번에 마귀가 작전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거룩한 성이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근데 이게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높이가요, 그 꼭대기에 세웠다는데 그 높이가 120 규빗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54m, 한 20층 높이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 정도 높이입니다. 성전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맨 꼭대기, 사람 보이시죠? 작죠? 저 맨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한다는 소리가 6절에서 나오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는 하나님이죠,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6절을 그저 보면 마치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부추기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시면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데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한번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죠. 제가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보여줘봐.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여달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마귀는 그 일을, 자기 증명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 성전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요. 이는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렇죠?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늘 붐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초월한 모습, 일반 사람은 떨어지면 바로 죽는데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을 다 따랐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저 같은 사람이라면 따랐을 거예요. 아이, 그런 좋은 방법. 그렇지, 그렇게 하지.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기적이 한 방이면 그냥 천하를 놀래킬 수 있는데 내가 한번 그런 걸 해봤으면. 저는 교회가 부흥되길 바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일 텐데 라고요. 그리고 하는 어떤 일이 확실하지 않든가 아니면 잘 안 될 때도 말씀 하나를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우리가 진짜 뭔가 필요할 때, 그게 없으면 내가 진짜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게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이상하게 생기고 뭐 우리 옆에 막 안 보이지만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마귀만 있나요? 누가 있죠? 하나님도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늘 누구를 따르죠? 저는 늘 마귀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르실까요? 예수님은 안 따르시죠. 그 안에 마귀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 마귀의 말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여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자아실현이나 우리의 영광을 이루는데 이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이 진리 사이에서 분별하지 못하니 마귀의 거짓을 그대로 따를 때가 대부분.
죄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도를 진리로 이끌어야 할 저 같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마귀가 한 말 같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이상하게 생긴 괴물 같은 그게 마귀가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예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할 것 같고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선으로 인도하는 존재처럼 보일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선한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그런데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100%. 그리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려. 자기 증명, 자기 실현, 자아 실현 그런 걸로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그토록 교활해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 해도 마귀를 손에 놓고 당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그 주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어떤 도전을 하여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박살내라고 하십니다.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요, 간단히 하면 하나님 대적하지 마.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마.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의 신앙, 저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저의 삶을 이렇게 다시금 쭉 돌이켜봤어요. 아브라함 마슬로의 욕구 단계대로 먹고 살기 위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고 중국에서 먹고 사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니 삶의 안정을 위해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 삶의 안정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니 사랑과 소속됨을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결혼도 하고 사실 처음에 교회 다닌 목적은 이 생에서의 어떤 성공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좀 도움을 주실까 싶어서 그래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결국 신학교까지 가게 됐고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어떤 곳에서는 목사가 환영을 받아요. 그것도 탈북민 목사라면 오 이래요. 자기 증명.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일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더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물론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고 목회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보다 잘한다고 존경받으면 좋아하고 아니면 우울해하는 그런 속물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가지는 모든 욕망을 초월하는 어떤 유일무이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마슬로의 마지막 욕구 단계인 자아실현의 단계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떤 것을 부정하고 무의미함으로 느끼고 어떤 더 초월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냥 제가 신학교 때 별명이 그랬어요. 기독교에는 그 칼빈주의 그리고 아르메니안주의 이런 신학의 이렇게 주의가 있어요. 신학의 결이 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영재주의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시겠죠? 근데 그게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하게 그게 죄악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이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이용하는 저의 마귀적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은 마귀가 아주 흡족해야 할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은혜의 손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한 것은 없다는 사실. 사람이 만들어내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악뿐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 왜냐하면 그 선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도 악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왜 악한 거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아무리 선해봤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다 악인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하나님은 무정하시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생명이라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존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서 뭐가 되겠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그렇게 저의 자아 실현의 발버둥은 하나님처럼 되기 작전은 막을 내렸어요. 대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저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모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석가모니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악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로 저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찬양만 저에게 남은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불교는 스스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가 진리임을,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아라. 이게 석가모니가 가르친 진리예요. 최종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는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드시 하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서 진짜 감사의 찬양만, 그분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라면 누구든 마귀는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100% 마귀는 시험합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네가 네 자신을 또는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한번 보여봐.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삐까번쩍한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과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을 증명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증명하라고.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겠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분만 하나님이야. 그분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땡!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거짓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이 반딧불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자신을 하늘의 별인 줄 알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버금가는 어떤 존재인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반딧불이 자기가 별이 아니라 벌레라는, 개똥벌레라는 사실을 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뜬 이 영혼의 눈이 뜨여진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할까요? 붙드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붙들어라 해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죄악이라는 사실로 아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마귀를 이기신 그 승리로 우리도 그 마귀를 이기면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죠. 우리의 이런 신앙을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이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고작 그 모양 그 꼴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조롱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빛난다. 반딧불은 그래도 난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라고 자기 위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괜찮아,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너는 빛난단다. 네가 빛난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네가 빛나는 거야.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사실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처럼 되라고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야 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 늘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